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지혜서 중에서 잠언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잠언서는 말 그대로 규범적인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규범적인 지혜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정하여 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작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또 내 삶을 통하여 거기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이고, 그 지혜 있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어리석음이겠죠. 지혜의 반대말 어리석음. 그 무지한 삶,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하여 알면서도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권성징악, 그 원리가 잠언서의 밑바닥에 딱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권성징악의 원리를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지혜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하죠. 그죠? 즉,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탁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보상이 무엇이고 징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는데 애매한 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그런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참 지키기도 그렇고 적용시키기도 좀 어중간하잖아요. 그죠? 딱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가르칠 때에도 분명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장난치면서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은 그것이 장난인 줄 알아버리는 거죠. 그죠? 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라고 혼을 내고, 또 잘했으면은 칭찬을 해줄 때 아이들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잠언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딱 구별하고, 그 선은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악은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욥기에서는 바로 이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규범적인 지혜에 대한 어떤 약간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반성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욥기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딱 스탠다드 규범이 아닌 조금 비틀어서 반성하는 반대적인 그런 어떤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욥기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성적 지혜란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 이 규범적인 지혜대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적인 어떤 인식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딱 떨어지는 그 법칙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는 것이 모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규범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그게 스탠다드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다 설명해 낼 수는 없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인 지혜잖아요. 그죠? 그게 자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의인은 다 복 받고 악인들은 다 벌을 받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죠? 가끔씩 보게 되었으면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반대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형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규범적인 지혜만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이제 욥기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기를 딱 시작하면 이 1절이 딱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절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쫙 묘사해 놨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지막에는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욥의 캐릭터를 분명한 캐릭터를 딱 제시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표현,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네 마디 표현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죠? 맞죠? 우리가 그동안 잠언을 읽을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잠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규범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자, 이 욥의 캐릭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 욥이 막 범죄하고 막 믿음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욥은 끝까지 자기의 그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면은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 욥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욥이 얼마나 잠언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화신인가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2절
똑같이 읽어야 되는데 옆에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욥은 지금 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일 거예요. 자, 재물의 축복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죠. 원래 자식들 많으면은 부모님 네가 모시라 내가 모시라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다 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 모시고 또 다음 집 모시고 참 착한 거죠. 효도 잘하는. 그리고 항상 이 욥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번제하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참 게 복 있는 가정이죠, 그죠? 자식들 잘 되죠. 재물 많죠. 자,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르면은 자식이 많고 재산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실은 욥이 하나님의 뜻에 산 의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의인에게는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형통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욥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전부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의 연장되어져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잠언이 끝난 곳에서 욥기가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즉 잠언의 가르침,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쫙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욥기 다음에 무슨 책이 있죠? 욥기 다음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는 잠언이 있고 잠언 다음에는 전도서 있고 그죠? 전도서 다음에는 뭐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욥기부터 읽어요, 그죠? 욥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전도서를 읽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본래는 잠언서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를 읽고 잠언의 지혜가 뭔지에 대하여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 잠언서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잠언의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 욥이 지금 딱 서 있는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로운 사람의 표본이 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자, 6절 이하에는 이러한 규범적인 지혜, 잠언의 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번 탁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비틀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 대한 고난에 대한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잠언서 전체가 바로 그런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 자, 잠언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고난은 의로운 자, 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오히려 악인에게 어울리는 말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맞죠?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펼쳐졌던 이 기준은 뭐냐면은 욥은 잠언이 그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지금 탁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들, 재물과 자식과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딱 잠언의 규범과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의인하고는 안 맞아요. 악인하고는 맞는 거지. 잠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구현한다고 한다면은 권성징악의 원리대로 한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비틀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제 다루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우리가 뭔가를 막 부둥켜 안고 실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저 하나님의 손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6절 그리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나는지. 6절 8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아마 천사들이겠죠, 그죠? 그래 사탄도 거기에 이제 참석한 거예요. 사탄이 이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제 왔다고 됐으니까 7절에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 돌아다닌 사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앞부분에 욥의 특징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확정시켜 주는 거죠, 그죠? 자, 욥은 정말 지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딱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에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던 욥의 네 가지 그 특징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8절의 이 구절이 없으면 욥기서는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뼈대예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사탄이 이제 반문합니다. 그죠? 그 반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9절 10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욥이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9절 보면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흰남입니다. 흰남. 근데 흰남이란 말이 이게 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건데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은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란 긍휼과 불쌍히 여김 받는다 혹은 공짜로 무료로 값없이 주는 것,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헬라에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은혜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의로워서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뻐서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보상이죠, 그죠? 보상이잖아요.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너 용돈 10,000원 줄게. 100점 맞아오면은 10,000원 주는 거는 받으면서도 고맙다고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이만큼 그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말하는 이 흰남,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 즉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지금 의로움을 이루며 산다라고 지금 사탄은 한번 꼬아버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앞서 이야기했던 그 풍요로운 재산과
좋은 자식들, 훌륭한 자식들 축복, 그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욥이 그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욥 자체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재물이 없어져 버린다면 욥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신다면은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욥이 과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울까요? 라고 이렇게 지금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인과응보 사상의 그 규범적인 그 지혜의 약한 고리를 지금 탁 건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잠언이 약속한 그 보상 때문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발로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신바람 나서 교회 생활도 하고 막 하지.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뭐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막 헌신하고 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예?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더 내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규범적인 내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면은 상 준다라고 하는 그 규범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냐면은 상 받기 위하여 잘 하려고 하죠. 그죠? 상을 주니까 그 상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잠언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착하게 사는 그 삶의 이유가 어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산다면 그게 진짜의 가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 있잖아요. 목사가 좀 막 헌금 작정해가지고 탁 냈는데 목사님이 광고도 안 해주고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안 해주면은 왠지 섭섭해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뭔가 교회에 내가 결단해서 큰 거 하나 탁 뭐 해놨는데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왠지 마음이 좀 허전하고 막 섭섭하고 이놈의 교회는 뭐 알아주지도 않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지금 욥기에서는 사탄의 입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일들을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선과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순종과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 뒤에 있는 재물의 축복에 대한 형통한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잠언의 규범대로 하면은 이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바르게 살면 그 복이 따라와야 되니까. 안 따라오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욥기에서는 그걸 한번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더 형통하기 위하여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욥기서는 사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그걸 던져주고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 보상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뭔가 그에 대한 어떤 헌신과 열정을 다 하려고 하지를 않는 척.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면은 주로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복 받아. 그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다 잘 된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은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도 지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 이미 우리의 전도를 하고 뭔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거의 다 녹여져 있는 거죠. 예수를 왜 믿는가? 더 나은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 은혜, 축복, 사탄이 이야기했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규범적인 지혜의 약한 고리예요. 사실은요. 자, 계속해서 한번 사탄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물 줬으니, 은혜 줬으니, 축복해 줬으니 욥이 그렇게 믿음 좋게 살아가는 건데 만약 그거 싹 거두어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과연 욥이 그렇게 살 건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의 기준에 따르면은 사탄은 보상이 없으면은 욥은 규범적인 지혜를 따르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욥의 의로움이 단지 하나님이 주신 행, 그러니까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가 사라진 버린 그곳에서는 욥의 믿음조차도 의로움조차도 허물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사탄이 던진 말이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더 나은 형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욥처럼 우리의 삶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뿌려주셨으니 욥에 좋은 선한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욥에게 주셨으니 욥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팥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분명히 팥을 맺겠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해답을 지금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여기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여호와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셔서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여호와십니다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서도 당신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욥의 이 반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하는 이 대답은 사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최고의 답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규범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죠? 내가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쁘다고 상 준다. 이게 잠언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욥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리,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흔들려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혹은 병들어 살고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내 삶이 이렇지요? 아픔을 주시지요? 왜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요? 라고 따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사탄의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욥이 믿음이 좋고 이루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는 식으로 욥이 그렇게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욥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의 그 틀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규범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줘도 열심히 하십시오.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 바닥에 휴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확 지나가요. 근데 주변에 누가 딱 쳐다보니까 싹 죽더라는. 누가 있건 없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울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선행 아닌가요, 그죠? 즉,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패턴에 의해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뭐 고난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버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하다, 불평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로 티플라거든요. 티플라. 이 티플라는 말은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우매함입니다. 우매함. 이게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지혜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우매함. 그게 바로 티플라거든요. 즉,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욥은 하나님께 우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가 잠언의 지혜와 다른 거죠. 그죠? 그죠? 잠언의 지혜는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지혜인데 여기 잠언 그 욥기에서는 그 인과응보와 권성징악의 원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지혜잖아요. 그죠? 주시면 좋고 웃고 안 주면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셔도 주지 않아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집에 가셔서 이제 개표하는 거 봐야 되니까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권사님들 이제 중에 화요일날 모아놓고서 이제 권사의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차장님도 기타 치면서 탁 하면은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주와 함께라면 하고 하는 찬양을 좀 자주 불렀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하루는 마치고 이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이제 그거 안 불렀으면 좋겠네. 왜요? 했더만은 나는 가난한 것도 싫고 병든 것도 싫어해. 막 그런. 그 이후로 제가 이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왠지 좀 부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사 보시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이렇게 부른 찬양입니다. 나는 안 부를게요. 가사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2절에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칠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이 찬송이 바로 오늘 여기 욥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유해야만 은혜인 것은 아니에요. 가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건강한 몸으로 충성봉사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강건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지 말고 거기서 초월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섬기는 그런 욥의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